오늘 말씀 학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선지자 중에 선지서를 썼던 학계서를 썼던 학계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절기,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축제라고 불리는 학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포록이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시대에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589년도 BC, 예수님이 오기 전 589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이후 587년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537년부터, 580이 아니라 39년, 537년입니다. 그렇게 건축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요? 건축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 상황에 처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멈춰진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죠. 바로 그 학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외적으로 누가 준비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준비했어요. 맞죠? 물건을 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시기에 성전을 지을 때는 누가 준비하냐면 이방 왕이 준비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고레스가 준비를 해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면 스가랴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때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준비해요? 이방 왕이 준비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준비하던 것도 고레스가 준비하던 것도 다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획 속에서 고레스가 왕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것만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요,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고 입히시고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누구의 도움 아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의 도움 아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도움 아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됐을 때 스가랴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죠. 귀한 후 2년, 그러니까 539년에 귀환해서 537년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에 취해서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감격에 했는데 그 시작이 감격에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뭔가 은혜로운 일이 시작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시작되면 문제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함께합니다. 방해가 시작된 거죠. 어떤 방해였을까요? 스가랴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네요. 네, 에스라. 네, 지금 다 에스라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라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발을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재판장 이런 데 판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해야 될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근처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죠. 그러면 재판 한번 받으러 가려면 미리 소환돼가지고 거기 가서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일 해야 되고 성전 건축 빨리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고 정말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바빠야 될 사람들이 자꾸 재판관 찾아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성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냥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방해가 가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냥 지대도 다 안 놓았는데, 지대가 뭐예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하고 든든하게 하고 돌도 놓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네, 못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요? 내 스스로 하겠다고,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악한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중에 매운맛이 있는데요. 학개는 매운맛이에요. 네. 정말 직설적으로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학개는요, 이때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많았다는 설도 있고, 또
젊지만 매운맛으로 그냥 되는 대로 외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야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매운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떡볶이 집에 가면 아니면 맛집에 가면 어때요? 욕쟁이 할머니들 있죠 가끔. 근데 욕쟁이 집에 갔는데 욕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먹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근데 학계의 말도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대놓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성전은 저렇게 저 들판에 돌 몇 개 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런 상황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니네 집은 어떠세요? 대리석 집이래요. 편벽하다는 게 뭐예요? 벽이 판판하고 아름답고 멋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집은 저렇게 거지같이 동물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게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아니에요? 매운맛. 매운맛이죠. 아주 매운맛입니다.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야, 너는 저렇게 정말 크리스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교회는 왜 저렇게 거지같이 해놨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매운맛 학계는 야, 니들 마음이 지금 성전인데 성전된 너희 마음은 저 짐승 소굴 같아. 근데 너희들 겉모습은 어때? 네,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대리석으로 집 짓고 사는 너희들 모습이 그런 것 같이. 근데 너희들 실상 그런 맛이 아니야. 너희들 다 멈추고 지금 하나님 떠나고 니들 멋대로 니네만 살려고 하지. 그러면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한 방 먹입니다. 어떻게 먹여요? 니네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매운맛 딱 먹이는 거죠. 매운맛 먹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뜨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져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니들 멋대로 니들만 잘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망가뜨려서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할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의 이 매운맛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의 이 매운맛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운맛 학계는 정확하게 학계서 1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니네가 성전을 이렇게 거지같이 해놓고 재판받는다고 거지같이 해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할 수 없다고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짓이 뭐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하나님한테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과일이 잘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양이랑 저 짐승들 새끼들 잘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또 매운맛 학계가 콕 집었네? 아이고, 뜨거라! 이렇게 된 거죠. 학계가 그 매운맛을 탁 찍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매운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해요?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기를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강팍하면 어때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이들이 매운맛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매운맛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집 세우기를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작하기까지는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니면 부모를, 아니면 형제를,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날 때 뭐가 먼저 필요해요? 마음이 먼저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감동적인 마음, 이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이미 감동받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문호 목사가 10,000명 모이는데 가가지고 말씀 전했다고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니에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000명이 모인 곳에 누가 와요? 김창옥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창옥 쇼에 게스트로 잠깐 와서 5분 얘기했다고 해서 저 때문에 마음이 감동 먹을까요? 네가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 아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또 말 봐라, 말 실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창옥 쇼에서는 김창옥이 별 개소리를 해도 감동 먹었어요.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창옥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쇼에 와서 마음에 이미 감동 먹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날 아무리 죽을 쓰고 개짓을 해도 올라 해도 그거에 감동 먹어요. 개소리를 해도 감동 먹는다니까요. 왜요? 마음에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오늘 어떻게 해서 매운맛을 외쳐도요, 뭐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받아서 와야 돼요. 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미 감동받아서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가서 200명 넘는 사람들하고 체육관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체육관이 교회 안에 있어요. 네. 농구장 2개짜리 체육관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하는데 이미 감동 먹어서 왔어. 왜요? 그 교회 가가지고 몇 번 했거든요. 처음엔 네가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동 먹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어떤 그 원로 장로님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이미 준비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놀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제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서게 하십시오. 그런 은혜에 서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맛있어서요? 아니요. 이미 감동 먹을 준비하고 온 거예요. 야, 거기 음식점 먼저 가서 맛보고 알아요? 아니, 누군가 소개하잖아요. 야, 거기 가면 할머니가 욕하는데 음식이 겁나 맛있어. 근데 욕도 찰져가지고 와, 정말 괜찮아. 그러면 이미 욕 먹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네. 진짜 감동 먹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감동 먹을 사람들로 줄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학계는 그냥 매운맛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쉽게 그냥 가가지고 외쳐 해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감동케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누가 감동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내가 잘해서 감동 먹이려면요 망해요. 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갑시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 감동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아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친환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감동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 먹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포팀 할렐루야. 아멘. 네, 김포팀. 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면 방해가 없을까요? 아니요. 또 방해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실컷 지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완전히 거지 같다고 얘기한 거죠. 아니 솔로몬 때는 국력이 강해가지고 막 갖다가 들이 부어가지고 지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었지만 지금 스룹바벨 시대에는 포로기에 성전을 짓는 것만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요? 꼭 이런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꼭, 네, 꼭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 꼭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해요? 야, 옛날 건 좋았는데 그래도 성전 지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지어진 성전 봐라 완전히 거지 같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는 옛날 영광 안다 이거죠. 나 이렇게 잘났다 이거죠. 옛날에 잘났으면 뭐예요? 지금은 이런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내부의 적이 발생해요. 이렇게 내부의 적이 발생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조잡한 입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래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굳세게! 굳세게 하라! 네,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도 어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모든 걸 바라보면서 매운맛 학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들려줘요? 여기가 개구리고 돼지고리고 거지 같아도 나를 위해 지은 이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앞에 감동 먹을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앞에 누구만 있어요?
감동 먹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누구랑 함께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누구랑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기 때문에 감동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결국엔 내 문제가 돼버렸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이다? 내 탓이요. 자, 한 번만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탓이요 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내 탓이에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그게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거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돼지굴 같은 그런 성전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 아멘. 그를 바라보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으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스룹바벨은 두려울 게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괜찮으시다면 오케이예요. 아멘. 세상이 내가 not okay라고 얘기해도 하나님만 괜찮다고 하면 아멘. 오케이. 아멘.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오케이예요?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예요? 하나도 오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니까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감동 먹을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 먹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동 먹을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 그게 아니면 나도 오케이가 되지만 감동 먹을 준비가 되면 뭐가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인지 아닌지. 자, 오케이예요? 아, 오케이래요. 저기 김포팀 오케이입니까? 네, 오케이래요. 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만 괜찮으시면 오케이. 그러면 내부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뭐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저주 덩어리에서 이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자, 복입니다. 네, 복덩어리라고 인정해 주세요. 준서야,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복덩어리예요.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걔같이 저렇게 짓고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뭐 주려고 그래요? 우리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고 그 옆에서 짓고 있는 그 사람 품에 안겨 있게 하려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앞에서 JR 하면서 개처럼 껄껄 하고 있는,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이 인간이 감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을 때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재건하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활의 열매로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성전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된 삶이 뭐예요? 감동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뭐예요? 성전됨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학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외친 매운맛입니다. 바로 매운맛 학계는 고레스를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부활의 그 개념을 온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몸부림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동하기로 결정해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학계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전된 마음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감동이 넘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고레스가 온전히 부활의 이정표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학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드러내는 권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순종하기를 소망하는데 늘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질투하고 정말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다 세상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도구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매운맛 학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